새벽 3시 도시의 심장은 멈춘 듯 고요했지만 김도윤의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괴물처럼 일렁였다. 한때는 저 불빛의 일부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강남 테헤란밸리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던 젊은 창업가.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과 화면 가득한 주식 차트, 그리고 지독한 불면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감각은 끈적한 타르처럼 온몸을 짓눌렀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투자 계약서, 그리고 싸늘하게 돌아선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응축된 빛 독촉 메시지가 액정 위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제 저녁 대학 후배이자 유일하게 속을 터놓는 박서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늘 고마웠지만 지금의 도윤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무엇 하나 괜찮지 않았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지 않았다. 냉소적인 웃음이 입가에 걸렸다.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한 그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벽에 걸린 달력은 이미 며칠째 같은 날짜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 감각마저 무뎌진 지 오래였다.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려 밤새 노트북과 씨름했지만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하얗기만 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하나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부유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밀려드는 피로감과 절망감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면제 병으로 손을 뻗었다. 한 알, 두 알,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알약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불면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을 바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흉통과 함께 숨이 가빠져왔다. 의식이 흐려지며 그는 책상 위로 고꾸라졌다. 암흑, 모든 것이 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 아니었다. 낯선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병원인가?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고 주변은 온통 흰색이었다. 그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누군가의 형체가 다가왔다. 도윤 씨, 정신이 좀 들어요? 박서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깊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이질감, 여기가 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아의 말에 따르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녀가 오피스텔로 찾아왔고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였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져드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주변 풍경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병실이 아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양옆으로는 똑같이 생긴 분들이 도열해 있었고 조명은 깜빡이며 음산한 빛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일했던 스타트업 사무실과 비슷했지만 모든 것이 잿빛이었고 아무런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거나 초침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복도 끝,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곳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가득 찬 방이었다. 그리고 스크린 위에는 자신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성공에 도취해 거만하게 웃던 모습, 동료의 간곡한 충고를 무시하던 모습, 투자금을 유흥에 탕진하던 순간들, 그리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절규하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삶은 실패 그 자체야, 김도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특정한 모습이 없었지만 목소리는 분명 도윤 자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자기 혐오로 가득 찬 내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넌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지. 그림자는 도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과거의 잘못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림자는 그런 도윤을 비웃듯 말을 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림자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며 방 전체를 울렸다. 스크린 속 과거의 실패 장면들은 더욱 빠르게 반복되었고 도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상일까? 확실한 것은 이곳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공간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이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나? 그림자는 도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방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는 듯한 계약서 한 장이 떠올랐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계약서에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돼. 잃어버린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돌려주지. 네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 명예, 돈, 전부 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처럼 도윤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순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예전처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는 홀린 듯 계약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계약서에 손가락이 닿으려는 순간 계약서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대가, 너의 영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억. 영혼? 소중한 기억? 그게 뭐란 말인가? 하지만 그림자는 그런 도윤의 망설임을 비웃으며 한층 더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거야. 성공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자, 어서 선택해. 도윤은 갈등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싫어. 그의 거부에 그림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이내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외쳤다. 어리석은 놈, 그렇다면 영원히 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은 완전한 암흑으로 변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지독한 한기가 온몸을 꿰뚫었다. 도윤은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는 절망감과 함께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힐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손을 뻗어보았지만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시간 감각도 사라졌다. 얼마나 이렇게 있었을까? 그의 의식마저 희미해지려 할 때 문득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갈망이 터져나왔다. 살고 싶어.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지막이 불러주시던 찬송가 한 구절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노랫소리는 절망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현실에선 박서아가 도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 도윤 씨, 돌아와요. 멀리 작은 동네 성당에서는 최 신부가 새벽 미사 중 이름 모를 한 영혼을 위해 조용히 십자가를 긋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은 다시 눈을 떴다. 여전히 병실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옆 간이 침대에는 서아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생생한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퇴원 후에도 도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났고 낮에는 그림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넌 실패자야.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는 사람들을 피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들이 늘어갔다. 서아는 꾸준히 그에게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도윤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아니, 어쩌면 스스로도 그 경험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감이 극에 달한 도윤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충동에 휩싸였다. 텅 빈 오피스텔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서아의 간절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발 나한테라도 이야기해봐요.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헬쑥해진 도윤의 모습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윤은 처음으로
아주 어렵게 자신이 겪었던 기이하고 끔찍했던 임사체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잿빛 복도, 과거를 심판하던 그림자, 유혹의 계약서, 그리고 한 줄기 빛까지. 그의 이야기는 두서없었고 때로는 격앙되었으며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서한은 그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거나 비웃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공감은 얼어붙었던 도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한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 씨, 그게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동네 성당의 최 신부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최 신부님이라면 도윤 씨의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어떤 의미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도윤이었지만 서아의 진심 어린 권유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도윤은 서아가 알려준 작은 성당을 찾아갔다. 규모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문과 소박한 나무 의자들이 놓인 성당 내부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최 신부와 마주 앉았다. 최 신부는 예수는 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도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서아에게 이야기했을 때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다. 최 신부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결코 그의 말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았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최 신부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형제님,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형제님이 겪으신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형제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거라는 겁니다. 최 신부는 도윤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 분노,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최 신부는 그런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도윤은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신부님, 그렇다면 제가 본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빛은요? 최 신부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 그림자는 어쩌면 형제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과거의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어둠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형제님은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는 겁니다. 그 빛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자 형제님 안에 있는 선한 의지, 살고자 하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최 신부와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도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당을 찾아 최 신부와 대화를 나누고 미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성당의 고요한 분위기와 최 신부의 따뜻한 가르침,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림자의 환청도 점차 잦아들었다. 물론 빚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려 노력했다. 박서한은 그런 도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심리 상담뿐 아니라 재기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도윤은 서아의 도움으로 작은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밤에는 틈틈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도 했다.
예전처럼 조급해하거나 무리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다. 최 신부는 도윤에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볼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한 모임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다. 도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도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어둡고 냉소적인 그림자가 많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어떤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가끔씩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거나 그림자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 힘의 근원은 신앙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짧은 기도를 올렸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었다. 최 신부의 말처럼 그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느 주일 저녁 도윤은 자신이 참여하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끔찍했던 임사체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신앙과 희망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과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작은 예배당 안 촛불 몇 개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제 삶은 실패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임사 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잿빛 복도와 그림자의 심판, 달콤한 유혹과 극한의 절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한 줄기 빛까지.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 경험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시간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야 비로소 위를 바라볼 수 있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빛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 신부님과 박서아 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제 앞에 놓여 있고 가끔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예배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만 여겨졌던 과거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성당을 나서는 도윤에게 최 신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훌륭했네, 도윤 형제. 자네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걸세.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신부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네. 자네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것과 같아.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그림자의 환청에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폈다. 어제 있었던 간증 모임에서의 일과 자신의 감정들을 차분히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기대된다. 비록 그 길이 여전히 안개 속일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빛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일기를 쓴 후 그는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조깅을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다. 강물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빚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가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였다. 가끔씩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끔찍하고도 신비로운 임사 체험을 떠올렸다. 그 경험은 마치 그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은총의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그의 글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댓글에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신들의 아픔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도윤은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박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서아는 도윤의 영적인 성장을 지지해 주었고 도윤은 서아에게서 현실적인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그들은 가끔 함께 성당에 가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격려했다. 어느 날 서아가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 씨, 만약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글쎄, 아마 지금쯤 나는 세상에 없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겠지. 그 경험은 내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이나 냉소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삶의 깊이를 이해한 자의 차분함과 확신이 묻어났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도윤은 작은 번역회사에 취직하여 꾸준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주말에는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등산을 하며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기도 했다. 그의 삶에서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예고 없이 찾아와 그의 마음을 흔들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최 신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면 그림자는 어느새 힘을 잃고 스르르 물러가곤 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도윤은 최 신부님과 함께 성당 마당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다. 신부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는데. 최 신부는 빙그레 웃으며 도윤의 말을 받았다. 기억나네. 몹시 지치고 상처 입은 작은 새 같았지. 하지만 복에나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 멀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첫걸음일세.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네. 최 신부의 말은 늘 그랬듯 도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하고 밝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었다. 매 순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그가 임사체험이라는 극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몇 년 후 도윤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기업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성공한 사업가의 눈빛보다도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사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였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다. 최 신부는 연로하여 은퇴했지만 도윤은 여전히 가끔씩 그를 찾아가 삶의 지혜를 구하고는 했다. 어느 날 도윤은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 이후의 삶을 담은 작은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만난 빛이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이 책은 실패한 한 인간이 죽음의 문턱에서 길어올린 작은 희망의 기록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등불 하나라도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책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에게 읽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진솔한 고백과 희망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도윤은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양했다. 그는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의 삶은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동화가 아니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Current Part, Characters 3,000묘비 Total Characters 1,869 어느 늦은 밤 도윤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를 짓눌렀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나 절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평화와 함께 세상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신 그분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기도였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그 새벽빛 속으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든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빛은 항상 그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한 인간의 구원과 성장의 기록으로 남아 어두운 밤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별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임사체험의 공포에 갇혀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김도윤이 겪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 그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임사체험 중 보았던 그 그림자를 떠올렸다.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과 어둠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채찍질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인간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최 신부님은 그에게
고통은 때로 변장한 축복일 수 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 끔찍했던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지금의 자신으로 변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회적 기업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늘 온기와 희망이 넘쳤다. 사람들은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박사와는 심리 상담소를 확장하여 청소년 문제와 가족 상담 분야로도 영역을 넓혔다. 그녀는 도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내담자들의 영적인 측면까지도 섬세하게 다루는 상담가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윤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연륜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족, 그는 이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고 함께 성당에 나갔다. 그의 삶은 특별한 기적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늘 함께했다. 그는 가끔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곤 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은 아니었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기에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언제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손을 내밀 때 당신을 잡아줄 따뜻한 손길이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은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을 따라 걸어온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간증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를 넘어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조금씩 밝혀주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벽에는 그가 직접 쓴 글귀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임사 체험 이후 가장 깊이 새긴 깨달음이기도 했다. 가장 어두운 밤도 새벽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된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그는 처음 성당에서 최 신부님을 만났던 날, 그리고 시편 23편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화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수많은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든든한 신앙이라는 뿌리가 생겼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 그는 가끔씩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에는 각자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그들 중 하나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의 간증 또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걸으며 마침내 스스로 빛이 되어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더 흘러 도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그의 눈빛에는 평생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 젊은 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특별했던 경험에 대해 가끔 이야기해주곤 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얘들아, 삶은 때로 아주 힘들고 무서울 수 있단다. 하지만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아주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빛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안에 있단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렴. 그의 목소리에는 한평생을 통해 체득한 진리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도윤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영혼은 젊은 날 보았던 그 따스한 빛을 따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향하는 듯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책 어둠 속에서 만난 빛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읽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배들에 의해 더욱 번창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김도윤. 한때 절망의 나락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한 남자는 임사체험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 삶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절망을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그의 삶 또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빛을 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을 것이다.